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라.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면 당연히 고양이가 먹어버립니다. 생선을 잘 보관해 놓았다가 고양이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가 악하거나 사기꾼이어서가 아닙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생선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을 고양이가 맡아준다는 인간의 생각이 착각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것이 잘못한 것입니다. 고양이가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한탄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속담 자체가 비유이며 위의 상상력은 다 비유적 이야기입니다. 생선을 지키려면 고양이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생선을 지키려면 생선을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수천만 원, 수억을 맡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수십만 원만 맡겨도 불안합니다. 일단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서 신뢰가 쌓인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호텔 종업원이라도 그에게는 100만 원을 맡길 수 없습니다. 경찰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도 맡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는 몇 천만 원도 맡깁니다. 우리 교회로 비유한다면 장로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몇 천만 원도 맡깁니다.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뗄 수 없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로라도 타 교회 장로에게 몇 천만 원을 맡길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장로라도 교회 박 건축업자에게 몇 천만 원을 맡길 수 없습니다. 공식 계약이 아닌 비공식 대여 개념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식 계약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도 거액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신뢰 관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왜 동업자 사이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 떼먹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피눈물 흘리며 복수의 칼을 갈까요? 한쪽 편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 어떤 교회에서는 건축하다가 장로가 교회 돈 들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다 잡혀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로가 감옥 갔다고 교회 돈이 다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000명 중 999명의 장로들은 사실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장로가 거액의 사기를 칩니다. 그는 애당초 목회자와 사람을 속여 장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짜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과의 신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마귀가 들어가면 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당초 마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체질이었습니다. 즉 마귀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비양심적 동기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재물을 맡았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고양이를 생선에게 맡긴 셈입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다 속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순진하게 속았던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을 다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큰 실수할 것까지도 예견하고 계신 분입니다.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알고 계시지만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속는 수순을 밟아 가셨습니다. 따라서 큰 그림에서 보면 그 비극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신뢰는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신뢰는 행복의 결정적 조건이며 관계를 지키는 핵심 뿌리입니다. 그러나 인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신뢰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가정과 교회는 신뢰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믿어줄 때 그 가정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신뢰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고 관계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식구들과 교인들 신뢰 관계를 지키는 힘 역시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세워주심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이란 첫째로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이란 사람이 임의대로 만들거나 해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평화를 허락해 주셔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행복을 허락해 주실 때 행복은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위험한 인본주의이며 더 나아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는 원하는 사람과 살아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회사나 제도나 사업이나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나 단체나 군대나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성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셔야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셔야 나라도 평탄한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신통치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지며 누구보다도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떤 공동체든 국가든 완성되고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닌 것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입니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도 손해이고 정신노동, 육체노동이 다 손해입니다.
사람이 애써 쌓은 공든 탑도 무너지게 됩니다. 원래는 수고 이후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난 극복 이후에 영광과 상을 얻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끝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인간은 결코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습니다. 주님이 열매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열매를 못 만드는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이 주님 밖에서 헛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가정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주십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5계명에서 인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한 레위기 19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언 1장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23장도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만 불충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효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면 건강과 장수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불행을 막아주십니다. 부모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도하면 영육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법과 다릅니다. 부모 공경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법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시대가 달라진다 해도 부모 공경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부모 공경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시간 날리고 돈 날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며 공개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마음과 행동에 복을 주시고 반드시 시간과 물질도 보상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했으니 참으로 사악하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 했으니 나는 책임이 없고 그만입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를 홀대하고서 하나님 핑계 대는 것은 참으로 사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폐륜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잠언 20장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은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즉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작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무식해도 부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능력 없어도 부모는 영원히 자식들 위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도 에베소서 6장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즉 신앙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효도한다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받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위아래 관계는 아니고 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특히 그 질서를 지키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 바울을 통해 남편에게 주신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 명령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디도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페미니즘을 악용하는 반기독교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부도덕한 세상 풍조에 편승하여 복음의 길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말씀합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는 아내에 대해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불륜으로 하나님의 도를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가정의 부부의 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잠언 5장은 말씀합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전도서 9장은 말씀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삼손은 실패한 가정의 전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블레셋 여자는 삼손의 편이 아닌 블레셋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신앙의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그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거사를 이룹니다. 다곤 신전에서 수천 명의 블레셋인들을 죽이고 돌더미에 깔려 자기도 죽습니다. 이방 여자에게 속아 망했으나 마지막에는 그나마 사사의 체면을 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에서 신뢰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도 안에서 남편의 의무는 아내 사랑입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어 나온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한 몸임을 잊지 말고 영원히 한 몸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 아내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가정에 대한 도를 지켜 나갈 때에 기도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악행하면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가정을 신앙 안에서 지키면 하나님도 그를 지키시고 모든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상담으로 지킬 수 없고 인간관계 세미나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 기술이나 가정 안전보장 보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은 가상의 파수꾼 AI 인공지능이 지킬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각 호주, 캐나다 등 각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의 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잘못 상담해 주어 비윤으로 골로 가는 아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최첨단 기술이 가정의 부부 관계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가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부모 자녀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만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축복된 삶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